말씀같이 함께 봤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들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제 5절에서 말씀하는 요한 1서는 약 AD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실 때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이제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중심까지를 약간씩 이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이제 왕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써진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였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다른 내용들이 좀 있어요. 틀린 건 아니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가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향해서 보면 다이아몬드 딱 들어오면 251가지인가 그 빛이 색깔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영롱하고 위대한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모습도 이제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이제 우리가 이거 이상하다라고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거의 다 이제 마태복음부터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AD 90년에서 100년 아간에 쓰여집니다. 여기 비슷하게 오늘 이제 요한 1서 쓰여지고 사도 요한이 썼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때의 시간의 개념은요. 요한복음의 시간은 로마의 시간. 그 다음에 마테마가 누가의 시간은 이제 유대인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성경을 봐야 이게 이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이게 쓰였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모르면은 성경을 보시는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세계를 정복하던 때에 이 요한 이제 서신도 기록되어 있는데 초대교회의 당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는 핍박과 박해가 많았는데 외부의 핍박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적이 늘 제일 무서운 게 내부적인 적이다.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통진당을 울산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이 둘이 당선이 됐는데 자기들이 통진당을 재건하겠다고 그랬다더라고. 그러니까 참 나라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게 결국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거는 이적단체고 나라와 이제 민족이 도움이 안 되는 단체라서 이때 우리나라가 나라가 헌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어떤 정당을 국가에서 폐지시켜버린 거예요. 유례의 역사에 남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부활시킨대? 두 사람이. 그것도 꼴도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한 300명 되는데. 이게 나라가 말이에요. 이게 내부적인 적은 무서운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박사님 같은 성경 연구하는 데 제가 시도를 하는데 우리 이제 수지에서 가서 해요. 장소가 없어서. 우리 교회에서 밥을 해줄 수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면 좋은데 또 우리 안에 힘들게 하고 그런 얘기 싫었어요. 아니. 근데 이제 내가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가 침례교를 빌렸어요. 이제 그 침례가 소망 침례교인데 근데 그거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 펠로우십 처치라고 이름을 썼어요. 잘 전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수지 지역에도 이제 이석기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9,000명.
어디서 알아서 해야지 교회에 와가지고 조금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으면 건물의 용도대로 안 쓰는 게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벌금을 내리고 철거 명령을 내리고 정말 교회들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3천만 원 벌금 받고 이제 이제 밖에다가 약간 이제 식당을 하나 이제 빈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천막을 쳐서 이제 식당은 거기 자리하고 이제 4층을 이제 우리들 쓸 수 있게 줬는데 그거를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걔네들이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좋은 것만 계속 지적하고 보고 되면 안 좋은 게 다 보인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저 사람에게서 뭘 잘못된 거를 좀 내가 뽑아내야지 반드시 걸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가 그때 나온 거잖아요. 누가 무슨 이단이다 뭐다 말하면 어떤 사람이 그거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 어느 분이든지 3개월치 설교만 가져오면 그 사람 이단으로 내가 지금 판명을 해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소리는 내가 정통적인 얘기 안 하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특별히 많아요. 저는 제가 재밌는 대로 하는 게 많아서. 그러니까 남을 괴롭히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정말 나라의 제일 무서운 건 그래서 내부의 적이다. 내부의 적만큼 무서운 건 없어요.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 내부의 적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생적인 거니까. 공산주의도요. 자생적인 공산주의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6.25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뭐라는 거예요? 이제 북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북한을 침략을 해서 북한이 어쩔 수 없이 이 남한을 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6월 이제 25일이 주의의 주의. 25일.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에서는 휴가를 다 보낸 거예요. 군인들을. 그러니까 전방에 지킬 군인들이 없어. 아니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휴가를 보내요? 휴가 보낸 사람들 다 휴대를 시켜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조직을 짜고 전쟁을 일으키지. 그때는 이놈들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쳐들어왔는데 우리 자체에서 생긴 공산주의자들은 우리가 북한을 침략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안 맡겨. 아무리 증거를 대고해도 안 맡겨. 그 천안함도 이제 우리가 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월호도 우리나라에서 그냥 이제 나라가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운 상황, 정치적인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그걸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도 내부의 적이 굉장히 무서운데 오늘 내부의 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부의 적의 최고의 적은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영도 중요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영. 근데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이제 딱 5번 등장해요. 성경에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5번밖에 없어요. 적그리스도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러다 요한 1서 2장 18절에 2번 나오고 22절에 한 번 나오고 4장 3절에 한 번 나오고 요한이서 2장 7절에 나와요. 근데 이제 요한이서 2장 7, 요한이서 2장이 아니에요. 요한이서 7절. 요한이서는 1장이니까. 요한이서 7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뭐냐니까 미혹하는 자. 그러니까 미혹하는 거.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 근데 그 미혹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육체를 입을 수 없다는 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부정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졌다고 믿죠? 아멘? 그럼에도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혼란시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냐?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우리는 인간은 그냥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도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에서는 제가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호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올 때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마리아는 우리가 흔히 보내면 성령 잉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마리아에게 성령 잉태가 된 것은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한 거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해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선택한 거예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제 처녀들 중에 가장 정결하고 이긴 자의 영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자궁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이제 여자의 몸에서 만으로 9개월, 그리고 우리 기본적으로 10개월이라 했잖아요. 그죠? 이따가 밖으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 몸을 빌렸어요. 마리아는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이제 중보자를 두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마리아. 신앙에게 가는 것은 참 괴로워요. 자, 이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를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 달로 만나면 미혹하는 자를 이기는 자고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것이고 죄악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러한 표현을 여러분이 이해를 받으시면 잘 좋을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 하여튼 뭐 이단들도 많고 사입이 많지만 그중에 제일 기독교를 괴롭히는 것이 크게 두 개였었는데 지금 하나는 자중진에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그 안산홍 증인회라고 하는 건데 그 안산홍이 주로 말하면 몇 번째 부인이 보는데 장길자라는 부인이 이제 하나님이 됐어요. 그래서 장길자 하나님을 저는 안산홍 하나님을 장길자 하나님을 장길자 여자니까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여자가 하나님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내부적인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대한민국의 큰 곳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십자가도 없어요. 거기는 십자가도 안 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단체인데 거기는 법무팀이 있어가지고 우리 기독교 정통 기독교들이 이제 무리하게 이제 건축을 하고 땅을 사서 빛에 몰리고 그러고 경매 들어오면 그 법무팀에서 탁 살펴요. 이거를 먹으면 이익이 되겠다는 걸 다 적어요. 무서운 단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신천지. 신천지는 정통 신앙의 교리를 거부하고 너희가 맞냐 우리가 맞냐 붙어보자라고 되는 신천지. 기독교 역사상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등장한 존재들. 근데 이만희가 죽을 때가 잘 얼마 안 남아서 이만희 이제 데려가라고 빨리 기도를 해서 이만희 죽고 나면 밑에 이제 분명히 분열되고 갈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재산이 있고 그 세력이 있으니까 그거를 차지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만희가 이제 지금 식구를 누가 잡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뭐 이제 만남의 대표 김남이라는 여자가 젊은 여자인데 그렇다고 해서 젊다고 해서 무슨 뭐 이제 20대 30대가 아니라 그냥 50대 후반 정도 됐겠죠. 그 여자하고 이제 이만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거의 재산권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거기도 남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자동진화로밖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신 우리가 그쪽으로 현혹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그들은 틀려도 성경을 가지고 싸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식 잃어가지고 신천지 앞에 가고 뭐 신천지 물러가라 되는 소용없어요. 그 자리 주잖아요? 그 자리 집에 왔다가 또 가. 집 나가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이끌어 인도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신천지는 교육을 3년 동안이나 시키는 거니까 얼마나 무섭게 하는 거예요. 네.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4번씩 합니다. 엄청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마치고 3년 마치고 난 애들을 또 이제 1년 동안 순교자 훈련을 시켜요. 젊은 청년들만 가지고 걔들은 일주일 내내 8시간씩 교육을 시켜요. 걔네들은요 진짜 거기를 죽으려고 그 IS 비슷해 교육을 시켰어요. 내가 그래서 왜 저렇게 이단은 좀 잘 되는데 우리는 좀 안 되나. 보이지 않고 뭘 주고 싶어도 그냥 이대로 살래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답답해요. 그래서 어떻게 신천지를 좀 잡아먹어서 저들을 좀 어떻게 끌어들여서 훈련을 시키면 가능할까. 근데 그 잡아먹으려면 거기 들어가야 잡아먹죠. 하여튼 미집습니다. 아무튼 세상을 이기는 자 첫째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이다라는 말을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게 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법이다. 우리가 국가적으로는 뭐를 의무적으로 지켜요? 4대 의무가 있어요. 이제 교육의 의무, 그 다음에 국세의 의무, 그 다음에 병역의 의무, 또 뭐 하나 있어요? 예? 납세잖아요. 납세. 그 다음에 또 교육, 납세, 그 다음에 병역, 또 하나 뭐예요? 근로. 이제 그러니까 무노동 무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전에는 이제 노사 갈등하면 노동자 운동하면은 일 안 하고 돈 달라잖아요. 돈 안 줘.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제 회사들마다 좀 다른데 노조 위원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일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양반들 월급이 별로 없어요. 위원장은 되지. 그러면 노조에서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돈을 주지 노조에서 돈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노동의 의무가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노동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노동은 그렇게 막 우리가 피곤해 죽을 그런 노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지정한 청지기 직분을 받아서 하는 건데 죄를 짓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는 네 이마에 땀이 흘려야 되고 너는 고통의 떡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노동이 뭐예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바뀌었냐. 그래 우리가 그냥 즐겁고 재미있게 일해야 되는 것이 지금은 여러분이 직장생활에서 즐거우신 분만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이지. 근데 빠지못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 어떤 내가 오늘 공휴일이에요. 내일 공휴일이에요. 내일 또 일 나가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공휴일은요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그죠? 학원도 쉬어요. 내가 돈 내고 다니는 것도 쉰다니까 공휴일이라 해서. 근데 나는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인데 공휴일날 일에 따라서 돈도 주는 거 아니잖아. 일시키잖아. 그러면 나 돈 줘도 싫어. 난 공휴일이니까 쉬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안 나가셨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니 지금 뭐 그걸 마음대로 내쫓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이 힘들게 하겠죠. 그 뭐 사주가 됐든 여러분 위에 상사가 됐든 괴롭히고 막 푸시를 하고 어려움을 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스스로 회사를 나가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는 깽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만들겠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그건 왜냐하면 노동의 의무가 이제 그게 악한 것으로 말미암아 더 고통스러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을 이뤄나가야 할 제한된 범위입니다. 이걸 이제 구약에서는 십계명이라고 말해요. 출애굽기서 20장 1절부터 17절에 나와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이제 십계명 중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이제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이제 너는 너를 위하여 이제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또 땅 아래 바닷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게 하나님 두 번째 우상 이제 만들지 말라. 첫째는 하나님 섬기고 이제 우상 섬기지 말고 세 번째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하나님 망령되이 걷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안식을 거룩히 지켜라. 다섯 번째가 이제 우리 인간들이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막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간음하지 말라고 간음을 했으면 너 왜 간음했어 말라고 너 왜 칠계를 못 맺냐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제 미치는 사람은 칠계가 뭐야?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은 칠계가 뭐야? 이제 5월계 다음에 칠계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칠계라는 것은 일곱째 계명을 어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계명은 뭐예요? 예? 7개는 이제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가 참 고통이에요.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하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거기 부비대로 놓으면 너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재물을 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남의 아내를 탐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재물을 탐하는 거. 탐하는 게 재물만 탐하는 게 아니야. 예. 그러니까 정욕,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생의 정욕 다 탐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이제 한 율법사의 질문을 받고 마태복음 이제 22장 37절에서 40절에 대답해 주시는데 두 가지다. 율법의 큰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습니까? 어려운 일 같습니까?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의 이 계명들은 지키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것은 우리 마음까지를 생각까지를 지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약에 주신 말씀이 더 어렵고 힘겹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구약의 법이 너무너무 어려워 그건 지킬 수가 없어. 신약의 법을 지켜야 돼. 내가 꿈을 까먹다가 구약의 것도 못 지키는데 신약의 것을 어떻게 지켜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친구를 가지고 나가라 하면 뭐라 그래요? 지옥 백성입니다. 그냥 친구를 욕하는 거예요. 얘 친구야, 얘 꼴통아. 이 욕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옥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를 보고 야, 저 여자 정말 예쁘게 생겼다. 이런 것을 욕했다는 거예요. 그건 가늠한 거예요, 가늠. 그런데 아니 예쁜 여자 보고 예쁘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생각 안 해? 예쁘다고 생각 안 해? 그런 사람은 여러분은 해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불교를 하고 불교도 이제 그런 교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들은 이제 다니면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모습에서 그 안에 있는 해골을 본대. 이제 해골을 보면 그 아무리 예쁘고 잘생겨서도 해골이 뭐가 예쁘겠어. 해골 봐가지고 달랑달랑달랑대고 왔다 갔다 해골이 왔다 갔다 해서 얼마나 더 웃기겠어. 그래서 그 정력이 없어진대 그랬는데 내가 그래서 저건 말뿐이다. 어떻게 사람을 보는데 그 해골이 보이냐? 겉모습이 보이지. 그래서 저것들이 굉장히 까불고 있구나. 제가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법이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사랑 대신에 공의가 무섭습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문제는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몸 사랑해요? 안 해요? 못된 사람은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어이구 왜 자기 몸을 학대해? 자기는 지가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몸 소중히 여겨요. 학대하지 마.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럼 그거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누가 나한테 독한 말 하면 싫단 말이에요. 화난단 말이에요. 그럼 나보고 독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뒷담화 치면 나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럼 나도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만났을 때 절대 다른 사람 얘기하면 안 돼요. 둘러가고 두 사람만 세 사람 얘기만 해야 돼요. 아멘 안 하시죠? 그래야지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들은 그럼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제 지키라고 지켜야 되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또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지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나 사랑하면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남과 여러 만나서 연애를 할 때는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가 싫어하는 건 절대로 안 합니다. 싫어하는 거 해요. 했다가는 이별이고. 그러니까 그가 싫어하는 건 안 해. 무조건. 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게 또 스무시 바뀔 수도 있죠. 그건 나쁜 사람이죠. 처음에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해요. 사랑하면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것을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따를 수가 없어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어요. 근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배반하는 거예요. 자기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항상 가까이 있을 때는 몰라요. 이제 친구끼리도 친구로 친하게 지낼 때는 그 사람이 본질을 알 수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생기는 아니 같은 데 간에 헤어질 때 그때에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서로가 이제 친구로 사귀다가 문제가 생겨서 헤어지더라도 헤어질 때 깨끗해야 돼요. 상대방을 위해서 복을 들어줘야 되고 잘 되게 해야 돼요. 네 나 떠나면 잘 되는 거. 그러면 안 돼요. 교회도요, 이제 정말 교회와 무슨 문제가 생겨서 떠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멀리 이사를 가서 떠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은 뭐 이제 하루권에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멀리 가더라도 사실 마음만 있으면 본 교회 다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나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 집에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겠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말하지 않아요. 그 교회 중직자들이 이제 권사님이나 또는 장로님이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전화해가지고 너 우리 교회 떠나고 잘 되나 봐라. 이게 딱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저질스러운 거예요. 그래 말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걸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당신도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곳에 어느 곳에 가서 섬기더라도 여기서처럼 더욱 충성스러운 삶을 사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아니 무슨 이제 뭔가 원수가 되어 떠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삶의 어쩌고 어쩔 떠나게 된 거니까 어차피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는 하나인데 근데 저주하면 그러면 또 저주를 받는 사람은 두려워서 그 저주에 얽매여서 그 저주를 내가 벗어버려야 되는데 묘하게 거기에 얽매이더라.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사랑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무겁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본적으로 말할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냐? 너무 어려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신명기 30장 10절 14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을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요즘에 제가 아주 너무 힘들어요. 교회 목회 하잖아요. 여하튼 시간에 크게 하든 듣게 하든. 근데 제가 이제 학위 박사학위 받을 때 우리 총장이 하여튼 저를 집중적으로 논문 치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 박사 논문을 책으로 내면 우리나라에서 전용 목사라는 사람이 지금 문제가 생겼지만 전에 삼일교회하고 큰 교회였어요. 그 양반이 이제 나를 뜰 때 파워 로마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자기가 볼 때는 내가 책을 내면 그거는 책도 아니라는 거야. 이 박사 책을 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만화로도 그려내고 어린이용으로도 내면 아마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을 거라더라고요. 그냥 됐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데 70에 이제 박사학위 들어갔을 때 나한테 약속한 겁니다. 책을 내서 이제 책 출판하는 값을 빼면 5대5다 지금. 그래야 나도 학교를 운영해 나가니까. 그 약속을 했는데 내가 못 낸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나를 지도해줄 때 자기가 미국에서 유태인 부부 교수에게 받아서 동양인은 최초로 섹스피어를 영문화 더군다나 드라마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 동양인이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 더군다나 섹스피어라는 이 위대한 작품으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원래 주수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제 영문학 박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근데 그때 유태인 부부 교수가 둘 다 교수인데 너무 잘해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장학금 받은 걸 가지고 그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갔더니 거절을 하고 너희가 나한테 하나 줄 선물이 있다.
그럼 무슨 선물인가 했더니 네 나라에 가서 너도 네 밑에 있는 제자들을 그렇게 나같이 섬겨줘.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나를 논문을 쓰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거야. 나도 당신들의 나를 잡아서 그렇게 쓰지 않겠다는 거야. 이제 너 내가 이렇게 해서 너 훌륭하게 논문 쓰게 만드는, 여러분 논문 다 하나씩 줬잖아요. 이제 아니 안수입자까지만 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논문, 요즘에 박사를 받는 논문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솔직히 쫓겨내냐고 내가 우리 아내가 나보고 목사님 제발 좀 그것 좀 하지 마시오. 근데 약속을 했으니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어제도 7시에 들어왔어요. 도망왔어요. 이 양반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나한테 시켜놓고 중간에 이렇게 졸으시죠. 졸을 때 싹 도망왔어요. 도망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니 이 박사 어디 갔냐? 아, 토요일 아침 교회 갔습니다. 이거 오늘 다 해고 가야 된다 했어요. 본인이 열심히 해야지 내가 해줘서 그래요. 근데 내가 이랬어요. 총장님 차라리 내가 대신 써주겠습니다. 그게 더 빠르겠습니다. 이게 그랬더니 그러면 내 논문이 그 사람 논문이냐 이거. 정말 목상 많고 고집스러운 사람도 없고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걸 시키는 거예요. 아멘. 무겁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어렵게 여기고 맞아요. 내 욕심이 있으니까 어려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무겁게 여기자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냥 잘 되어지는 건 없습니다. 뭐 쉽게 되면 이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오늘도 우리 이제 민수기 이제 그 요절로 본 하나님의 성경 요절로 본 구독자 이제 66번 해나가면서 민수기 이제 개관 민수기의 내용과 구독자 그걸 봤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프린트를 얘들아 너 떠라 프린트를 이제 이렇게 그 안 해줘가지고 그냥 제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 그 민수기서를 해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그냥 광야 생활해야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수기가 36장까지 했는데 25장까지와 26장에서 36장을 두로 나눠야 돼요. 25장까지는 이제 광야에서 멸망받은 세대에 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요, 불순종 하나. 그리고 어려운 거 인내심이 없어. 어려운 걸 인내. 힘들어 죽겠다. 다른 사람이 힘들어도 한다고 불평하는 거 죽겠다고 힘들어 죽겠다. 아니 다른 사람이 힘 안 돼. 해야 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건데 왜 교수님이 이렇게 부족이 매일같이 이제 시험 문제도 어려운 걸 내고 쉬운 걸 내주면 편할 텐데 그럼 뭘 학교 들어갔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불러가지고 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되지. 그건 아니거든. 내가 그 수준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소중의 과정을 거치고 패스하기 위해서 들어간 건데 그걸 힘들다고 비평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 왜냐하면 답을 쓸 수 있는 문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비평한단 말이에요. 광야를 거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만만한 땅이 아니잖아요. 가나안의 일곱 족속 아주 죄악성이 강한 그들이 존재했는데 그들을 몰아내고 거기서 그들의 풍습과 신앙과 문화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나갈 사람들로 준비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더 낫잖아. 광야에 나왔을 때 뭐라 그래요?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고기도 못 먹고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고 이제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를 왜 죽이러 보내셨습니까? 애굽에서는 내가 노예로 살았지만 먹는 음식 풀도 먹고 고기도 먹었고 말도 먹고 부추도 먹었고 우리 다 좋았다 이거예요. 그럼 뭘 원전해요?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으로 그 죄악과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불러내서 준비하고 훈련시키는 건데 그걸 불평하는 거예요. 그 에라그럼 니들은 여기서 죽어라. 그 38년 동안 헤매고 죽게 합니다. 그리고 26장, 36장에서는 거기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복주신 하나님이심을 훈련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지금 넣는 거예요. 그게 민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 중요한데 믿음이 따라서 인내하지 못하면 끝나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기도 엄청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려고 이제 우리가 부딪혔어. 하나님 부딪혔잖아요. 그래서 아 얘가 좀 이렇구나. 그럼 얘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동안에 갑니다. 답을 못 받고 하나님 응답을 줘야 되는데 성기 급했어. 그러니까 인내심은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끈덕짐이 있어야 된다. 내가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고 내게 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무슨 뭐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내게 복도 안 되는 걸 누가 구하겠습니까? 그럼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고 또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금방 올 수도 있고 좀 더디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돼. 인내하는 믿음. 인내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도 그거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주겠다라고 말했는데 내가 복이 안 온다 이거. 하나님 말씀 지켰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히 자동으로 이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까지 훈련되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 이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인내하고 견뎌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치매도 안 걸리고 굉장히 좋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있으면 내가 내 삶에 어떤 이제 공격이나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다가올 때 내가 또 내 삶에 곤고함이 올 때 그 말씀이 깨어나서 나를 살린다니까요. 할렐루야.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역사예요. 그건 그냥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글을 한번 미국에 다녀오신 목사님이 쓴 글이에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자기가 전에 이제 자기하고 교제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던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한번 내가 혹시 두손병원에 계신 의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붙이는 전문 의사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 왜냐면 거기에 있는 이 혈관과 세포들이 하나하나 세밀한 것 하나만 잘못 이으면 신경이 마비된다. 이걸 다 이어야 돼서 현미경을 보고 수술을 끝날 때까지 6시간, 8시간을 막 보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에 집중해서 보십시오. 나중에 눈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니까 하나님 영향 안에서 모든 사람을 잘 치유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최선을 다해서 아직까지는 큰 사고가 안 났는데 오늘 새벽 3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급한 데 왔으니까 지금 박사님 오셔야 되겠습니다. 가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 마음에다 자기가 때 이것을 이 수술을 우리 아버지께 바치겠다. 수술의 결과를 이제 우리 내가 이 수술이 잘 되고 안 된 것을 아버님께 내가 헌의해서 바친다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정신이 팍 그래가지고 그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구나 스스로가. 그래서 그 수술 환자 볼 때마다 이번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이 수술의 결과를 그 친구에게 바치겠다. 그래 그 친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이 그 순간 꽉 들어오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날마다 뭐 설교 한번 주일날에 듣고 나가서 일생에 살면서 일주일 동안에 그 삶이 주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행하면서 때로는 곤고하고 이걸 해야 돼 말해야 돼 날마다 그게 그 삶이고 그게 그 모습이고 그런 걸로 막 내가 답답하고 지루한 가운데서 그래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 내가 이거 철저히 해야 된다.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날마다 이제 주일만 되면 교회 나와야 되고 또 돌아가면 내 삶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내일 이제 뜻하지 아니하게 재화가 몰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자세와 믿음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어지면 여러분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4절의 말씀에 대저
하나님께서 나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쭉 이제 설명을 하시잖아요. 5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예, 이게 하나님께서 난 자인데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구주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제 이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잡을 수 있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구원의 은총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었대. 이제 약 BC 4년부터 AD 33년 5월까지 살았던 예수님, 그리고 이제 갈릴리 그리고 다음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부활하셨던 분이 살아났을 때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대요. 내게 정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히 설 때 세상을 일으키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죄에 대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다 이런 자죠. 죄에 대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 그거를 왜 바울은 죄의 정욕을 이긴 자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네 가지에 대한 4가지 욕망이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잠언서 26장 25절에서는 그 말이 좋을지라도 그 말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입니다. 죄악성 7가지를 교태어 마신 보고의 죄악을 이겨야 돼요. 그걸 이기는 거예요. 네. 이걸 이기는 자가 승리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의 단계를 어떤 단계가 있을까? 이제 사도행전 7장 30절 32절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모세의 믿음의 단계가 4단계로 나눠져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일어나는 단계가 4단계인데 첫 번째는 경이 놀라는 단계. 가시나무 물꽃 사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깜짝 놀랐어요. 나이 80세. 그 다음에는 실천의 단계, 윤리적인 단계인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백성들이 가는 거예요. 네. 실천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비의 단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손을 품에다 넣었다 나오니까 이제 손에 문둥병이 가요. 그 다음에 지팡이 넣으니까 뱀이 돼요. 꼬리를 잡으니까 또다시 지팡이가 돼요. 예, 강을 내리시니까 강 하수에서 피가 되고. 하나님 그건 바로 앞에 가서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그 애굽의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실제로 나타내요. 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신비의 어떤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신비만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신비예요. 그런데 특별한 기사와 기적과 이적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걸 경험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더 좋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거예요. 거기서 맞추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단계는 투신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던지는 거예요. 네, 거기에 그래서 나를 온전히 불태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단계가 나타나야 돼요. 사도 요한은 이 믿음을 4단계로 사도로 말해요. 첫째는 자녀의 단계라고 해요. 자녀의 단계는 뭐냐? 탄생하는 거예요. 응애하고 애기 태어났어. 그 요한복음 1장 10에서는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영접한 거예요. 근데 애기 잘 몰라. 예수님이 영접하는데 부르티야.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 영접이라는 말도 지치면 막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된다. 그게 이제 귀한 손님을 모일 때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 단계란 말이에요. 아이는 아버지, 엄마를 알아보는 단계예요. 네. 알아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빠, 엄마, 이것뿐이고. 그 아이는 다 엄마, 아버지 보살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청년의 단계는 3가지가 있다. 첫째는 믿음이 강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러니까 청년이 돼야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아이 단계까지만. 자녀는 없어 안 돼요. 출생하지 않고 이길 수 없습니다. 아이도 못 이깁니다. 청년은 돼야 이길 수 있어요. 그거 이길 수 있는데 날마다 이기는 게 아니라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비 단계가 되면 이기는 거예요. 그 아비의 단계를 말하는데, 아비의 단계는 이제 태초부터 귀신 일을 한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시고 어떤 역사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아비가 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자기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바로 있었던 사람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제 1000년 이후, 노아 시대까지가 1000년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니까 뭐 몇천 년 이후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세가 이제 썼을 때가 4000년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기억하는 거예요. 아비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그 아픔이 뭐고, 아버지의 기쁨이 뭐고, 아버지의 소원이 뭐고를 환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아비가 될 때 가능한 겁니다. 네. 청년이 돼도 그건 몰라. 그러니까 조금 지한테 소원한 말만 하면, 에이, 나 혼자 사는 되고, 부모님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네. 청년 그렇잖아요. 그죠? 청년은 자기의 말 제대로 안 들어주고 부모님이 자기 뭐하는 거 잘못했다고 막 그러면 이게 뭐 부모님도 필요 없어. 근데 아버지가 되면, 부모님이 그래서 그러시고, 부모님이 속이 마시고. 어제 이제 제가 오면서 어떤 거예요? 이 김용기 장로 그 얘기가 나와요. 이 김용기 장로 아들이 지금 무슨 장로인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가난한 농군학교. 근데 이분이 이제 왜 농군학교라는 이름을 짓냐라고 하는 걸 이제 아나운서가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에 6해공군이 있었다 이거야. 6군 해군 공군. 근데 4군이 있어야 되는 하나가 농군이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 그 당시에 농경시대에 1차 산업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 육군, 해군, 공군만 나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잘 져가지고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군인이 필요하다 해서 농인군이라는 이름을 짓거내는 거예요. 야, 근데 자기가 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장로님은 인생에 꿈이 없었느냐? 꿈이 한 두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영화 감독하기 꿈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일을 하고 막 그러니까 계속 어렸을 때 5살, 6살 때부터 아버지한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초등학생 때인가 했는데 사진기가 하고 싶다. 사진기. 하늘의 별들을 보니까 저 별을 내가 좀 한번 찍어보고 이렇게 연구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UFO라는데 그다음에 비행접시라 했거든요. 비행접시를 한번 찍어보자.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카메라를 갖고 싶니?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그 어렵던 시절에 여러분들에게 부모님한테 아빠 나 카메라 하나 갖고 싶다고 뭐라고 여러분 하시겠어요? 우리 애들이 꿈과 비전도 있고 소망이 있구나. 얘가 미쳐도 한참 미쳤고 야 카메라 사는 니 도대체 어디 있냐? 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자식을 나무랬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신문에다 보니까 딱 싸우는 거 보니까 이제 캐논인가 하는 카메라 하나 사다줬더라고요. 그래서 후지스가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중요한 그걸로 아무리 UFO 비행기를 못 찍어봤는데 그래도 사진을 찍어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 가난한 농군학교에 그걸 안 했으면 아마 영화 감독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건 농군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이제 우리에게도 믿음의 단계 굉장히 중요한 깨달아서 내가 내일 가능케 할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믿음의 단계까지 잘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진리의 성령의 증거를 받은 자가 세상을 이긴다 했어요. 오늘 7절에 말씀 보니까 증거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기 보면 세 가지가 합해서 하나를 8절에 여기 맞잖아요. 이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랑 또한 이 셋이 하나이라는데
사실 이제 물과 피를 모든 분들이 이제 다 주석하고 해석할 때는 물은 예수님의 세례를 얘기해요. 그다음에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제 대속의 피를, 이제 속죄의 피를 흘리신 피를 얘기합니다. 다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물이라고 예수님이 세례를 왜 받으셔야 되느냐?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예수님 할례 받으셨잖아. 8일만.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 중에 정통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유대지파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할례가 구원의 증표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어요. 할례 안 받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까지 너도 구원받으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바울은 무슨 얘기냐? 이게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됩니다. 구약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는 뭐냐? 이방인들의 구원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께 가니까, 아니 내가 주님께 받았는데 주님은 무슨 일이냐?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밖에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 오묘한 진리가 예수님이 여자분은 세례를 받은 세례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세례 받았냐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목사도 몰라요. 그냥 세례 받았으니까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말씀의 복음이 아니지.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고 이방인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모든 온 인류를 위한 예수님이다 이거. 할렐루야.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거예요. 그 세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게 구원의 증표입니다. 그 다음에 피는 이제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죠. 제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금이나 은이나 보화나 값지나 어느 것으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흠없고 좋은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에서는 피 흘림이 없으니 죄사함을 한다. 그 피로서만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피로도 못 사요. 오직 예수님의 순수한 보혈로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살리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라는 말씀을 또 주세요. 성령은 그럼 뭐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말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제가 성령을 할 때 이제 언약의 성령, 사역의 성령, 진리의 성령 간단하게 했잖아요. 언약의 성령은 내가 3번 세례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성령 세례는 2번 받을 필요가 없는, 한 번만 받으면 거예요. 그게 언약의 성령. 그럼 구절에다가 인쳐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영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이시오 또 온 인류의 구주이시오 나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고백한 사람이 성령세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건 한 번으로 끝나. 대신에 충만해야 돼.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우리의 그 고백이 쇠해져요. 언제는 그냥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어릴 때 없는데 주님이 있기를 어딨어? 또 이래요. 항상 헷갈리잖아. 어느 것이 저 사람의 정체인지 충만하지 않았어요. 충만해야 돼. 아멘? 아멘. 여러분 식사를 한 번 하시면 아이고 돈도 들어 비싸고 또 힘든데 뭔 밥을 먹어. 한번 먹었는데 그걸 우리 끝내야지. 밥을 먹으면 뭔 일이 생겨요? 기운이 빠져. 기운이 빠지면 제가 기운이 빠진 것에 대한 표징이 나타나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뭐예요? 움직이기가 싫어. 꼼지락거리기가 싫어. 쉽게 말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누가 나한테 말 시키면 화나. 대답하기가 싫어. 기운이 없어서. 근데 자꾸 말을 시켜. 그러면 막
기운이 없어 말이 안 나오니까. 기운이 빠지면 그런다니까. 그래 또 밥을 한 달 먹으면 힘이 돋아. 그러니까 걷고 움직이는데 좋아. 그 다음에 누가 말해주면 신이 나. 대답도 하고 친구께 재미있게.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충만하지 아니하면 기운이 쭉 빠져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요. 아멘. 그 다음에 사역의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능력이 있으면 겁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우리 딸이 어느 날 갔다 와서 꽉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 했더니 그게 요즘에 이제 호신용으로 나온 거예요. 그 여자들이 이제 이렇게 밤에 혼자 되면 호루라기 불어야 되잖아요. 호루라기 빼서 부는 게 어렵잖아. 근데 이제 가방에 그냥 그게 누르면 돼. 그 나팔 같은 거에 왕 소리가 나. 깜짝 놀라서 아이고 이 딸이 왜 아빠 이렇게 놀라게 했더니 야 아빠도 놀라네. 아빠는 안 놀라냐? 아빠도 나 놀래지. 그게 이제 나를 호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하나만 있어도 내가 밤에 가는데 두려움이 좀 덜해. 왜? 이 오기만 해 말하면 뻥! 그러면 이제 놀래가지고 그동안 튀고 아니면 지원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불안해.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권능과 능력을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요. 근데 그 능력을 주었어도 그걸 주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또 개발을 시키지 않으면 그것도 또 실망된단 말이에요. 그냥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진리의 성령인데 진리의 성령은 내가 구해서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이기는 자의 수준에 올랐을 때 그 진리의 성령을 나를 인쳐주셔서 다시는 타락하거나 죄악에 무너지지 않아요.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국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들을 해방하였다. 이 진리의 성령. 해방받는 거예요. 그럼 해방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우리나라 광복절을 받을 때 해방 때 얼마나 사람들이 나와서 막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막 이제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그 기쁨, 그 감사, 죄로부터의 해방.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받으셨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좀 이제 해방되고 싶어도 그럼 제가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여러분 그 요한 1서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은 기름 부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주시고 참된 것을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세요. 세상을 이길 힘을 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지 말고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아무나 기도하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의 증인되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는 또 오늘 제가 세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인데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는 자들. 그 다음에 성령의 증거가 있는 자들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은혜로서 이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적그리스도의 영들을 이겨 승리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